창작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놀랍고 또 저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저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10월 우리가 임재의 달로 선포했어요. 영이 강림 임재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능력을 누려지는 이 10월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탁하라.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그러면 내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내게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선생님 정말 나오고 그렇게 함께 하시나요? 선생님도 눈에 좀 확 보였으면 좋겠어요. 막 누구는 막 손에 광채도 난다는데 나는 뭐 그렇고 누구는 막 손에 막 진동도 일어난다는데 나는 이렇고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고 내 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입마셨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까?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실까? 내가 부탁해도 될까?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면 어떤 심령도 어떤 일도 그냥 주님이 다 간섭하시고 나는 구할 수 있고 나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신 거 그처럼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붙잡아지지 않든 여러분 그거에 너무 매이지 말아요. 말씀을 붙드세요. 나 여기 있다. 어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딨어요 자꾸 막 그러지 말고요. 성령님 계신 걸 믿습니다.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세요.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악하고 죄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당신의 거룩한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계셔. 그러면 진짜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막 하고 싶었어. 근데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난 그런 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올렸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가면 안 가요. 안 돼요. 옛날엔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막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저 안에 계신 선생님이 탄식하시고 그분이 소멸될까 봐서 여러분 선생님이 제일 귀해요.
그래서 그분 안 놓치려고, 여러분 그분을 소멸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이 된 나의 심령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시인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부르세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부르시라고요.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특별히 거기다 이름까지 부르면 더 좋겠죠. 시작. 일내 안에 계신 성령님, 현주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인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어디 계셔? 누구랑 있어? 여러분 나하고 함께 계세요. 그것이 내가 자꾸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분이 더 크게 드러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선생님이 어디까지 당신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일까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실지 몰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어디 갔어요 선생님? 내 눈에 안 보이는구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죠? 근데 마음이 기쁘고 슬픈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이런데 저런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안 보여요.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도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분도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영이라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 속 있어? 우리 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다 있잖아요. 속 없냐고 막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호통을 치지만 그 아직도 다 속 있어. 왜 속 있냐면요, 기분 나쁜 소리 해봐 대본에 달라들어요. 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계세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게 진정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여러분 형 예서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나서 형 예서가 그 야곱을 가만두려고 하겠어요. 넌 죽이리라. 내가 내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너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그가 누워서 돌베개 삼아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사닥다리를 내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야곱아, 내가 너희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한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연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여기 계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17절 시작.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주님은 드러내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거 내가 함부로 했다가 아이고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그저 자빠져서 잠을 자는 그런 곳인 줄 알았더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었네. 바로 하늘이 열리는 문이었네. 우리는 어디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냐? 바로 예배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 예배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예배 딱 되면 11시까지 밖에 계시다가 일부러 시간 다 보내고 나서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예배를 준비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내가 여기서 축복을, 그 축복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 능력의 영으로 내가 임하게 될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두렵도다 이곳이요. 정말 이 시간이요. 내가 여기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게 약속하셨던 선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시길 오늘 붙들어지시기를 바라요. 그 양반,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그 양반이라고 말이 나와서 그게 어느 분이시든 간에 여러분, 그 양반, 내가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돼갖고 참 그 양반 복 받았네요. 제가 선생님께 하는 얘기예요. 너무 저도 너무 급해가지고 그 양반 진짜 복 받았네요.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세요. 제가 오죽하면 저도 제 입에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양반이 참 복 받았네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곳에 계신다고 하신 것을 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들이시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준비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는 분한테 하나님 반드시 이 야곱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과 같은 고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네.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약속이 받아지도록 여러분 약속을 받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가 어디 가서 약속 받아요? 어디서 기다려요? 이 성전에서,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내 심령을 준비하셔야 돼요. 찬양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영이 붙들려 있어요.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찬양 속에 주님은 임재하세요. 그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는데 걸림되질 않아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을 딱 듣고 그 양반이 누구예요? 제가 아까 그 양반 참 복받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리라. 두렵도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내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 양반. 여러분 그분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서 약속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을 받게 돼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 계신 증거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야곱은 누렸어요.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 증거를 그는 보았던 사람이고 그걸 붙잡고 이 고백이 선포가 됐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선포가 나오시길 바라요. 이 성전에서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오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 오늘 역사하실 건데 오실 건데 내가 미리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기도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찬양으로 내가 준비해야 돼야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결단하세요. 진짜 그 양반 복 받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예배 드려지는 거 왜 그냥 왔다 가시려고 그래요? 왜 빈손 들고 가려고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컬컬한 마음으로 야곱이 여러분 정말 너무도 정처 없이 가다가도 여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살아나고 가야지. 만나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기서 만나고 가야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 살지. 그런데 그냥 쑥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다.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말씀도 볼까요? 성령이 계신다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 26절 31절 여러분 시인해야 되고 성령님 여기 계시다는 걸 자꾸 시인해야 돼요. 그게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31절 보면 2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막 방언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어떤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충만하다는 건 능력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나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 되시는 성령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를 사도행전 8장 26절 31절 시작.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빌립이 엄청 바쁜데 이곳저곳 여러분 사마리아 어디든지 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빌립이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데 그 길이 뭐예요? 광야. 아무 나 바빠요 순이. 나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전해야 되겠고 사마리아도 전해야 되겠고 나 바쁜데 광야에 뭐 있다고 광야에 나를 보내요. 우리 순종 안 할 거예요. 지금 주님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라 이 하나만 순종해도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바빠요. 피곤해요. 그냥 지극히 적은 건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이거 우리가 정말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핑계대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도 성령님 내게 함께 해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성령님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하잖아. 너 내 말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너 어떻게 함께 하겠니? 여러분 광야란 말이에요. 납득이 안 돼. 내가 여기 왜 가야 돼? 성령님 나 여기 갈 이유 없어요. 그거 안 갔으면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광야인데 거기를 가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가서 본 거예요. 순종하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계속 읽으세요. 자, 보세요. 계속 시킵니다. 가서 봤더니 에티오피아는 세상 말로 조금 우리 흑인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그 이스라엘로 가까이 가라 하셨어요. 아우, 내가 뭔 상관이에요. 내가 광야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넷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깨닫느냐 못 깨달으니까 알려주라고 지도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의 성령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빌립이 이사야의 그 글을 읽고 있던 네시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게 되고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이 핍박받고 그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것에 대해서 잊고 있었거든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금 내가 광야로 내려갈 이유가 있고 수레에 가까이 갈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선언님으로 나로 지금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건 아무것도 안 해. 그 선생님을 진정으로 계신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는 게 진정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분이 내게 원하는 대로.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어머니께 예수님이 매정하게 말했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랬어요. 예수님 포도주나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상관없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하인들이 채웠더니 그것을 떠다 요녀당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알다시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상관이 있고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거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상관돼요.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상관하여요. 상관 있게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축복을 명령해도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은요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아닌 거 다 끊어버려요. 선생님만 구하세요.
선생님을 구하는 것을 방해할 거 있으면 다 놓아버려요. 충분히 그래도 선생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몇 배나 주님이 더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연연하지 말아요. 순종하는데 걸림도 갖지 말아요.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자,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참 좋았어,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내 영혼육이 그렇게 순종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 무의미한 것 같은 행동인 것 같은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지금 항아리에 6의 물을 기를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자, 그 상관이 있는 자가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로서 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계시는 자, 성령이 계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요? 성령님을 시인하는 자. 자꾸 성령님이 계시다고 시인하세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